옆에 청년들, 우리 친구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예배는 왜 모입니까?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정답은 간단하죠.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영혼에 새기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옆에 있는 친구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세력은 사단입니다. 그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 마가복음 4장 15절 이렇게 나오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이 귓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뿌려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빼앗아 가려고 합니까? 사단이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면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왜요? 사단이 빼앗아 갔으니까. 사단에게 뺏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년들은 요즘 마가복음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마가복음 6장, 5장 계속 살펴보았는데요. 이 마가복음에서 살펴본 큰 예수님의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 두 가지를 함께 나누자면 오병이의 기적을 들 수가 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배부르게 먹었을까요? 장정만 5,000명입니다. 작년 모든 나이 든 어른들, 할머니들, 어린아이들 다 합치면 2만 명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말씀이 있으면 우리의 배고픔이 해결됩니다. 말씀이 있으면 풍랑도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치는 바다 위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죠. 이것이 누가 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무엇을 믿을 때?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청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 걱정이 되죠. 공부하는데 또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취업을 어떻게 할까? 목사님도 걱정이 됩니다. 목사님도 대학생 자녀가 있거든요. 나중에 취업을 할 때 AI 때문에 혹은 정치, 경제 이런 문화 때문에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까 고민이 됩니다. 생각하면 고민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을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얼마나 능력이 강한 분이신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7장 1절 바로 앞에는 마가복음 6장 56절이었습니다. 그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해라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 말씀 읽으니까 좀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 성형교회와 비슷해요. 우리 성형교회 가까운데 뭐가 있습니까? 시장이 있잖아요. 시장에 누구 오십니까? 예수님 오세요. 그런데 그 시장에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뭐가 났습니까? 병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기도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났습니다.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이 소문이 퍼질까요? 퍼지지 않을까요? 퍼집니다. 우리 성형교회 소문도 퍼집니다. 성형교회 청년들이 정말 열정적이고 정말 귀하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왜 안 믿는 지죠? 퍼지고 있습니다. 왜? 목사님 퍼뜨리고 있거든요. 만나는 목사님들 전 세계에 퍼집니다. 오늘도 방금 전에 호주에서 찾아온 친구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자랑해서 우리 교회 청년들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호주까지 퍼지고 있어요. 미국에도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 그 소문을 듣고 누가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올까요? 그것이 마가복음 7장 1절입니다. 가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 누가 찾아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옷자락만 쓰서 병이 나으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니까 무리를 걸고 풍랑을 잠잠케 하니까 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연예인들을 만나는 처럼 그렇게 눈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마가복음 3장 6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신이 나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예수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더 소문 퍼지기 전에 어떻게 예수를 하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찾아온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절 그들은 드디어 꼬투리를 발견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우리 청들 점심 먹었습니까? 안 먹은 표정으로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배고픈 표정으로. 네. 다 안 먹었구나. 이 밥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은 사람 손 들지 않아도 됩니다.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바빠서 손을 씻지 않고 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비난합니다. 왜 비난할까요? 내가 밥을 먹는데 내가 손을 씻든 씻지 않고 먹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상관이 있습니다. 왜요? 당시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데 그 장로들의 전통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게 왜 그러냐? 이거는 위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율법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시장에 나가면 우리도 망원시장이 있잖아요. 망원시장에 가보면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다 몰려듭니다. 흑인, 백인, 중국인, 베트남 그냥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시장에 모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도 시장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옵니다. 그곳에는 창녀도 있습니다. 죄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싫어하는 세리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있기 때문에 오며 가며 부딪히고 그들과 함께 한 공간이기 때문에 더러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으면 그 부정함이 손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온단 말입니까? 우리 몸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위생 때문이 아니라 이방인과 죄인들과 같은 공간에 있었으니까 손을 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 율법이었습니다. 이것을 당시는 미시나라는 그런 구전되는 책으로 만들었는데 좀 더 말할 그러니까 표정이 목사님이 오만 다음 자기 했습니다는 표정이라 이 어려운 데들은 뛰어넘고 이 율법은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좋은 의도입니다. 손을 씻고 먹는 건 좋은 뜻이지만 손을 씻지 않고 먹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비난합니다. 책망합니다. 정죄합니다.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장로들과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된 모습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며 그게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찌하여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습니까? 그 떡은 부정한 떡인데 그러면 떡을 먹어서 배는 부르지만 우리는 더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는 바리새인들의 숨겨진 나쁜 의도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으면 제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한 제자가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게 아니라 그들이 함께 했던 예수님도 함께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어요. 그럼 예수님도 어떻단 말입니까? 예수 당신도 부정하다. 그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도 부정하고 예수님 당신도 부정하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당신은 구원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당신은 죽어야 된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숨겨진 의도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씩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들었습니다. 방금 말했지 않습니까? 옷깃만 스쳐도 병이 났습니다. 무리를 걷고 풍랑을 잠잠케 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죽은 딸을 살립니다.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은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해도 무엇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요? 장로들의 전통, 손을 씻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자, 그럼 바리새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무엇을 씻는 게 중요합니까? 손 씻는 게 중요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필요 없습니다.
병자가 낫는 것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손 씻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교회를 다녀보면 자기가 아는 것만 주장합니다. 자기 뜻이 옳다고 주장하는 편협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도 있고요, 사회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뜻이 다르면 공격합니다. 비난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아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교회에서 왜 서로 다투는지 아냐고, 혹은 청년부에서 왜 다투는지 아냐고. 왜 다툴까요? 교회 안에서 왜 다툴까요? 왜 교회 안에서 싸움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다투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모두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랑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다투는 겁니다. 결국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 다투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도 수많은 병자를 고쳐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 바리새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손 씻는 하나님. 손을 씻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견인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바리새인들은 교회를 잘 다닙니다. 우리 청렴으로 치면 순장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중직일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청년 모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탐욕과 방탕이 가득합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자랑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6절 말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어떻다고요? 내게서 멀도다. 외식이 뭡니까? 가짜입니다. 외식은 슬프지 않은데 슬픈 척하는 것, 기쁘지 않은데 기쁜 척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말은 잘합니다. 은혜롭게 찬양합니다. 거룩하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말하고 성경을 외우고 복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행함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입은 세상 말로 나불나불 거리는데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식만 남아 있습니다. 말은 하지만 마음은 떠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손해가 오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고죠. 아는 것은 많아요. 하지만 행함이 없습니다. 높은 자리, 칭찬받는 자리를 좋아지면 희생하는 자리는 찾아가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그들에게 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어떻게 해요?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배를 안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데 헛되이 경배합니다. 사람의 계명, 자기가 원하는 것만 지키고 원하는 것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마가복음 7장에서는 한 단어로 고르반이라고 말합니다. 고르반이 무엇인지 잠시 후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8절 보시면 고르반을 지키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무엇을 지킵니까? 사람의 전통을 지킵니다. 사람의 전통이 무엇인지 조금 이따 볼 텐데 우리 9절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한데 이들은 벌써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습니다. 잘 버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전통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가톨릭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가톨릭에는 교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왜요? 그것이 편하니까. 그들의 전통입니다. 그들은 신부에게 고해 성사합니다. 신부가 그 말을 듣고 대신 기도해 줍니다. 편하죠. 전통은 편합니다.
천주교에는 면죄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면죄부는 죄를 지어도 돈을 주고 그걸 사면 죄가 사해집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전통은 이렇다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안락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전통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보다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전통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닙니다. 전통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전통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통과 하나의 말씀 중에 부딪히면 우리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걸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두 가지만 우리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중앙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옆에 있죠. 하지만 많은 한국 교회에서 십자가를 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갖다가 교회당 안에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할머니들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십자가에 놓고 기도합니다. 십자가가 불교에 있는 불상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기도합니다. 이 미신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십자가는 나쁜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날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정말 귀한 거지만 십자가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기도합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전통과 말씀의 차이입니다. 전통은 중요하지만 전통이 말씀을 가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목사님들 공부하는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신학이 가장 꽃피었던 시대는 중세 스콜라 시대,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신학이 가장 왕성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신학이 발전하고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그 시대에 나온다면 그 시대는 가장 건강해야죠.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번성하면 그 시대는 가장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시대가 타락했습니다. 신학은 발전하는데 가톨릭은 더 타락합니다. 왜요? 지식만 있고 행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청교도 신학 윌리엄 에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다. 신학은 아는 게 아닙니다. 신학은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안다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청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걸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청년 때 선교단체 다니면서 열심히 배우고 하니까 나는 믿음이 좋고 기존에 교회 다니는 우리 일꾼한 목사님들, 심지어 목사님, 심지어 장로님, 권사님까지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헌신해야지. 젊은 열정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나는 살지 않으면서 내가 아는 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진 것입니다. 오늘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지가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이 고르반이 무엇인지 우리 10절, 11절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르반이 무엇인지 10절, 11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어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 10절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11절은 뭡니까?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계명입니다. 야, 부모님 공경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내 시간과 물질 드리면 부모님을 돌보지 않아도 돼.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보살피고 먹인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부모님도 섬기면 시간과 물질 2배로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 만듭니다. 야, 그냥 바쁘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어떻게 말하라고요? 고르반. 고르반 하면 육체의 부모님 안 섬겨도 돼. 이렇게 장로들이 전통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쁜 전통, 이것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것들이 이단입니다. 이단들은요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거리끼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은 거짓말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들을 포섭하기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된다는 교리를 만들어서 합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이 고르발에 대한 유혹이 우리 청년들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직 그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죠.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어공주 이야기 다 알죠? 인어공주가 15살이 되어서 바다에 나가서 세상을 구경하다 누굴 만납니까? 공주가 만난 사람 누굽니까? 왕자죠. 왕자를 봅니다. 왕자의 한눈에 반했어요. 그런데 그 왕자가 탄 배가 풍랑에 넘어집니다. 배가 파손됩니다. 물에 빠진 왕자를 인어공주가 구해줍니다. 그래서 육지에 데려 놓습니다. 그런데 이 왕자는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인어공주인지 모르죠. 그 나라에 있는 공주인 줄 알고 사랑에 빠집니다. 인어공주는 그 왕자를 만나기 위해서 마녀에게 목소리를 주고 인간의 다리를 얻습니다. 왕자를 찾아갑니다. 왕자와 사랑에 빠지면 다시 살 수 있지만 왕자와 결혼하지 못하면 인어공주는 죽을 운명에 처해지게 되죠.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디즈니에서는 해피엔딩이지만 원래 인어공주 원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어공주가 죽어서 거품이 되는 것이 이 동화의 결말이죠. 인어공주는 말씀 같습니다. 왕자를 살린 사람은 누굽니까? 인어공주죠. 우리를 살린 것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무엇을 따라갑니까? 전통을 따라갑니다. 눈에 보이는 전통, 눈에 보이는 그 나라의 공주가 나를 살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게 비극입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내 지식, 세상적인 조건들이 오히려 나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린 것 같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나를 살린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날 새로운 전통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 신앙생활 하거나 궁금하면 누구에게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지금 궁금한 거 생기면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챗GPT, 클로드, 제미니, 인공지능에게 물어봅니다. 이것이 새로운 전통이 되었습니다. 말씀 따라가지 않습니다. 모르면 다 인공지능에 물어봐요. 그걸 따라갑니다. 그것이 나의 새로운 말씀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참고 자료이지 그 내용이 무엇보다 앞서면 안 됩니까?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초등학교 막내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아니래요. 그러면서 뒤로 돌아서 챗GPT에 물어봅니다. 그 답과 아빠 말이 같으면 인정하고 답이 틀리면 누구 말을 더 믿어요? 챗GPT를 믿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이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뒤돌아서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챗GPT한테 물어봅니다. 인공지능에 물어보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자 새로운 전통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과 같습니다. 왜? 편하거든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면 답이 안 와요. 눈물로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5초면 됩니다. 인공지능에 물으면 5초 만에 답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전통과 율법이자 하나님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쉬운 길은 항상 나쁜 결과가 나옵니다. 쉬운 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말씀을 붙들고 바르게 하나님 뜻을 깨달아 가야지만 청년의 삶이 아름답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고르반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면요, 이 고르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도 섬기고 부모님도 섬기면 시간과 물질이 2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싫은 겁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이것이 악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명분을 만들어요. 피해가 되니까 어떻게 피해갈까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합격하기 위해서 예배를 빠집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미워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고르반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자녀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너 대학 못 가도 돼. 대학 못 가더라도 금요일에 주일에 빠지면 안 돼. 항상 말합니다. 왜냐면 청년들 배드민턴 치더라고요. 목사님이 가정에서 하나 정한 룰이 있습니다. 배드민턴 치러 갈 때는 무조건 새벽에도 나와야 된다. 새벽에도 못 나오면 배드민턴 못 갑니다. 이 룰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그 원하는 것 행하기 전에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말씀을 먼저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14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제발 깨달으라고 합니다. 왜 말씀이 중요한 걸 모르느냐? 왜 전통과 율법과 세상을 따라가느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입니다. 청년들 지금 결혼돼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군대도 가야 되고 문제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 예람아? 뭐가 중요해? 말씀이 중요하다고. 군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붙들면 내가 어디 있더니 열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놓쳐버리면 내가 군대를 가든 제대하든 취업하든 결혼하든 문제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이 있습니다. 전통이 있습니다.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삶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요? 그게 쉽거든요. 전통은 익숙합니다. 그냥 지금처럼 적당히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면 됩니다. 순모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그냥 전통이니까 다들 그렇게 사니까. 하지만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말씀은 우리를 십자가 앞에 나가라고 합니다. 우리 말씀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것은 어렵습니다. 목사님도 어렵습니다. 매일매일이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전통은 말합니다. 야, 너 지금까지 순종했잖아. 너 이제 목사 안수 받았잖아. 이제 적당히 해도 돼. 목사인데 뭘 그냥 걱정해. 그냥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전통입니다. 다 그렇게 하는 거야. 하지만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가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날 위해 살아가려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알지만 전통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왜요? 전통이 편하거든요. 전통 따라가게 되면 편합니다. 다 그렇게 합니다. 다 적당히 삽니다. 다 타협하면서 삽니다. 술 한잔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어 욕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어때요? 이게 전통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엇이 육신이 되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택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예수님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이죠. 그럼 청년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매일 큐티합니다. 목사님, 저 매일 말씀 읽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선택한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더 이상 내 뜻과 기분과 감정대로 살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목사님도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청년의 삶은 매일매일 불안합니다. 그 기분과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나는 지금 불안하지만 절벽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지만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한다고 말합니다. 나를 지켜준다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오늘도 힘을 내고 그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성령교회 모든 청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